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는 눈이 흐려가지고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데 내우기를 읽으니까 별로 뭐 그렇게 적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어떤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단에 있는 말씀, 저는 그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저는 항상 좋아하고 또 내 마음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겠어요. 우리가 옥정으로 개척을 나가가지고 행천교회 불이 환하게 켰는데 저녁에 깜깜한 옥정 고개를 넘어가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일하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짓게 됐어요. 몇 개월 안 1년 이렇게 된 다음에 교회를 짓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내 집 짓는 것보다 더 기쁘고 좋았어요. 그래 이제 우리 교인들이 네 가정 이렇게 되는데 한 분은 이제 강정을 해서 이제 교회로 적어하려고 이렇게 교회 짓는데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전원학교 교장이니까 전원학교 학생들 데리고 오고 그래 이제 교회를 지키러 모금을 했는데 1,000몇백만 원 모금을 했습니다. 그걸 갖고 교회 짓는 게 참 어렵죠. 그래 강정하시는 분이 이제 해서 이제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직원에서 그거 갖고 강정 얼마 하고만은 조립식 조그맣게 조립식 하나 해갖고 예배소로 옮기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하동 지구에서 돈을 걷고 돈을 못 내시는 분은 이제 와서 교회 짓는데 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맡아서 일하시는 분이 조립식을 교회로 지키는 좀 저거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봉사해가지고 빨간 벽돌로 지차. 이래가지고 교회를 60평, 예배당 40평, 식당 방 20평 이렇게 지니까 얼마나 많은 인건이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하동지구가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또 이 사람들을 밥을 해줄 사람도 없고 우리가 밥값을 댈 교회 형편도 안 되고 그래 이러는 사람들은 밥 싸먹고 도시락 싸갖고 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일하러 온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당신이 한번 그렇게 밥을 해서 일꾼들을 먹여보자고. 그래 나는 그게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은 7시면은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조족들이 7시 반쯤이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 7시에 가갖고
인삼 뿌리를 사서 놨다가 이제 그거를 한 주전자 끓여갖고 이제 가갖고 일하러 오면은 그 뜨거운 물을 이제 한 잔씩 주고 그리고서는 일을 시작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이제 다들 알으니까 우리 형편, 우리 사정도 또 알고 그러니까 하동지구에서 어느 장로님이 쌀 한 가마를 이런 데 쓰라고 갖다 주고 또 어떤 분은 무도 갖다 주고 반찬을 그렇게 갖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을 사갖고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와서 봉사하니까 정말 먹는 사람은 더 많아요. 부천교인들은 와갖고 그 벽돌 날리고 그거 디모데 그거를 또 많이 와서 해주고 전원학교 학생들은 와서 한 5-6명이 오면은 일하고 또 저녁 예배, 화요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요. 그렇게 저녁까지 먹여야죠. 그렇게 해도 성도들이 그렇게 주는 걸로 부족함 없이 또 어떤 사람들은 떡볶이를 또 빼갖고 떡볶이 잘 먹는다 그러니까 빼다 또 갖다 줘요. 그래서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갖고 제가 하자면 한이 없으니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하동지구가 협력해서 옥정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9월인가 10월에 이거 기초를 파갖고 7월달에 헌당식이 했으니까요. 그래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한 일을 이룬 겁니다. 우리 진격교회 여러분. 삶과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저는 우리 참 교회를 통하여서 참 많은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심상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심상이라는 말 좀 들어보셨어요? 심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죠. 네, 저는 많이 살진 않았지만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심상이라는 용어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심상이 상한다 막 그런 예, 말씀. 저는 하여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이라는 이 제목을 봤을 때 이게 뭐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몰라가지고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심상이라는 말이 또 어디 나올까 하고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한 군데 나오는데 오늘 내용하고 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여기 나오는 심상이 또 무슨 말인가 하고 싶어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을 찾아보니까 우습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심상하고 여기 나오는 거하고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상에 대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는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심상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나왔습니다. 심상은 상상력에 의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영상이나 전경이다. 이 하니까 심상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요. 마음심자에다가 코끼리 상을 쓰는데 우상, 신상할 때 같은 상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림으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이미지라고 하면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혼해서 가져온 심상, 결혼이 그리스도인 정서하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보고 그동안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한 것을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한 몸입니다. 부부는 뭐라 합니까? 한 몸이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성경은 결혼을 한 몸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부가 한 몸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과에서 원하는 답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성경은 결혼을 한 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부부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제가 이쪽에서 우리 장로님부터 쭉 돌아가면서 제가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몸은 사실은 개체가 각각이기 때문에 한 몸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목표와 생각과 목적이 두 사람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르면 생각이 틀려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목표와 어떤 방향이 두 사람이 일치해야 한 방향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 몸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옆에 우리 김여선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한 몸이라는데 우리 부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적과 뜻이 같은 거. 예,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몸과 같이 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뒤에 우리 최봉선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한 몸으로 이제 이루게 해 주셨으니까 서로 진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뜻을 서로 같이 하는 게 한 몸을 이룬 그 의미가 예. 예, 그 뒤에 우리 이수기 지사님은요. 제가 질문은 늘 보고 가시라고 제가 올려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 뒤에 저 뒤에 우리 유행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몸이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한 몸이 안 돼봐가지고 모르겠다. 뭐 앞으로 속한 기회에 한 몸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은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여평 같은 그런 대답들을 다 주셔가지고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처럼 한 몸이 되라고 하였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한 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이령 지사님, 어떻게 하면 그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 아까 뭐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는데 그런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려면 생각이 같아야죠. 예. 생각이 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죠. 생각이 이렇게 각각 내가 다르게 죽어야 하나 분리가 되니까 네. 같은 생각.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생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을 수 없는데 예. 어쨌든 그 같은 뜻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예. 가야 하나가 될 수 있죠.
예, 요 뒤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은 지난번에 오신 집사님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는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우리 이수기 지사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뭐 맞는 답인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그런데도 같은 생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어라. 자, 우리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는 결혼관계. 이 교회도 그런 결혼관계처럼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죠. 인류에게 지키도록 유탁된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 중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결혼 제도도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었다. 그러나 그 제도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그분께서 갈보리의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가정도 교회도 이렇게 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가정도 교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가 죽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제일 잘 안 되는 사람 가운데 제가 제일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도 아이고 또 죽은 줄 알았던 모습이 또 부활해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고 또 후회하고 주님이시여 아직도 죽지 않았네요. 저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그런 못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가운데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둘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신부. 제가 이런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부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성경은 아름다운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제가 아가서를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아가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부에 대한 그 표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신부를 이렇게 묘사하는구나.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이런 여인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해를 입고 빛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예, 대답하고 싶은 분 대답하십시오. 뭐라고요? 자기 생명하고 바꿨기 때문에. 자기 생명하고 바꿨기 때문에 이쁘지 않아도 이쁘다. 그렇습니까? 이쁘지 않아도 이쁘다. 예, 자기 생명하고 바꿨는데 그건 뭐 볼 건 뭐 있습니까? 또 다른 분 아주 귀한 답을 주셨네요. 또 다른 분은요. 예, 자기 생명하고 뭐 그 이상의 답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우주에서 예,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사랑으로 연합이 되면은 더 이상의 것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한쪽에는
볼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피로 살리기 때문에 무조건 이쁘다. 한 번은 사랑으로 연합되었을 때에 다 좋은 말씀이지요. 다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아무리 그냥 무조건 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렇게도 이쁜 신부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하여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단장을 해야 돼요. 예? 단장을 해야 돼요. 예, 우리 집사님 혼자만 자꾸 대답하시는데 집사님 말고 다른 분 하나님을 예. 믿기 위해서는 예, 이렇게 또 나도 단장을 남편을 닮기 위해서는 예. 나도 그 남편 따라가기 위해서 아이고 남편을 자기가 따라가기 위해서 남편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 이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름다운 신부라는 게 꼭 외모만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신랑한테 정말 그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이제 원하는 이렇게 나쁘게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뜻으로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주고 그 순종하고 그래야지 사랑스러운 예. 신부가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제가 설교 예화관에 한번 섰는데 제가 그 이야기도 지금 거의 잊어버리고 희미하게 생각이 나는데 아주 부자 총각이 아주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집에 아가씨를 좋아해가지고 짝사랑해가지고 어떻게 청혼을 넣어가지고 결혼을 했답니다. 여기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명성이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볼품도 없고 보니까 잘생기지 못하고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뭐 결혼하자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갈 형편이 못 된다 그래도 좋다 그런 게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지못해가지고 아가씨가 시집을 갔어요. 아가씨가 시집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남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 아가씨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래 살아야 안 되겠다. 남편을 잘 내조하려고 그러면 남편의 아내답게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공부하도록 해달해가지고 초등학교 공부하고 중등과정 공부하고 고등학교 더 나오고 대학까지 나오고 그래 하니까 배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외모도 그렇게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 남편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 우리 처지 생각하면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신부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걸맞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날마다 우리에게 나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가면은 그런 신부가 다 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그분을 따라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또 이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영감의 교훈을 계속 이렇게 봅니다. 결혼 제도는 친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남녀들이 신성한 결혼으로 연합하여 자기들의 가족을 돌보고 영광스럽게 되어 하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결혼관계를 당신과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아가씨의 말씀이네요. 예,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우리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신부 온 우주에 내놔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신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셋째 날입니다. 자, 셋째 날에 저는 이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성경이 없었으면 더 좋은 그런 성경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옛날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서 기록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선지자 중 호세아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호세아에게 그 같은 일을 지시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신지 다 아시죠? 너는 가서 저 순결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흠이 없고 정숙한 처녀를 맞아 아내로 삼으라 하지 않냐고. 어떤 여인에게 장가가라 했습니까?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가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우리 장모님, 우리 정장로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정장로님이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부부는 사랑의 관계잖아요. 사랑의 관계인데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하는데 그 여자들이 보면 두 번, 세 번 나갔다가 나중에는 사가지 오죠. 대사가지 옵니다. 사가지 와서 사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한 여인으로 상징을 했고 호세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해서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실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잘 들으셨지요? 자, 우리 모두는 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랄까요? 우리 모두는 다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났다고 뻐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신앙 좋다고 떠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구와 같은 사람일까요? 고멜과 같은 사람.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까? 네. 저는 그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나와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지요. 제가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음란한 신부 같은가 정숙한 신부 같은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해놨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란한 신부 같습니까? 정숙한 신부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 유장로님. 저는 빛을 그렇게 많이 받고 하나님 말씀을 뭐 이방인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제가 과거를 돌아볼 때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남은 세월을 더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싶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요. 우리 교가에 있는 이 기도, 우리 나의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해, 시작.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임을 겸손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저의 잘못을 후회합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니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의 다 변화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수요일 소리입니다. 음란한 그 여인 뒤에 아주 좋은 그런 내용도 나오네요. 이삭과 리브가. 제가 이런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정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흠이 없었던 그 가정을 꼽으라면 저는 이삭의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삭의 가정이 아름답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이삭의 가정이 아름답게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삭의 가정이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우리 이수기 지사님 다른 사람은 다니까 이제 대답 안 하시는데, 예, 한번 이거는 정신적으로 이제는 성경 책에는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정신적으로는 영적으로 또 서로 통하고 하나가 딱 되기 때문에 뭐 엇박을 할 데가 없죠. 사실 이삭의 가정도 평안하고 안정된 가정들이 못 되었지요. 문제가 있어요. 예, 저 자식을 사랑하는 그 편견된 사랑으로 인해서 있음에도 참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 아버지와 그 이런 게 비하면은 참 아름다운 가정이 아닙니까? 참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런 질문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아니 이삭과 같이 예, 훌륭한 자기 아버지가 저를 제물로 바칠 때 협력해갖고 몸을 묶어갖고 예, 한 이 이삭이 예, 우찌 그리 그 편애적인 예. 자녀의 사랑이- 사랑을 가져가지고 예, 사랑에 네, 편견된 사랑에 눈에 꼽히는 그러니까 그런 될 수가 인간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었지만은 어느 한순간 방심하면은 또 그런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런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아들의 혼인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였고 이삭은 그것을 따랐다. 왜 이런 기록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삭의 결혼과 관련된 그 내용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기록을 성경에 담아놓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우상숭배라는 그런 곳에서 같이 살면서도 그래도 내 가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서 치해야겠다 생각하고 자기 친족한테 보내고 이삭의 아내는 결정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내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멘. 우리 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우리 여기는 다 자녀들 혹시 결혼을 아직까지 못 시키신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참 좋은 그런 이곳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내용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아무도 위험 없이 결합할 수가 없다. 결합하면 뭐가 따른다는 말입니까? 위험이 따른다는 말이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는가? 결혼 관계의 행복과 번영은 상방의 연합에 의존한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취미와 경향과 목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살아봐야 합니다. 그죠? 그들은 일치될 수 없는 두 길을 선택했다. 그의 원칙이 아무리 순결하고 올바를지라도 믿지 않는 반려자의 영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경향을 지닐 것이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상처를 하고 그 일찍이 상처를 했습니다. 일찍이 상처하고 첫 딸을 놓고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한 10년, 20년 정도 했을까? 저하고 만나가지고 저희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도시락을 사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그래 내가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살아봐라. 살아봐라.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하니까
힘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투쟁은 이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투쟁은 아무도 모른다. 경험 안 해보면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불신자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도록 말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 혼자 사는 것이 불신자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 유승현 씨, 그 밖에서 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신자고 결혼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짝꿍될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신앙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하지 않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그래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섯째 날 이제 큰 음녀가 나오네요. 큰 음녀. 제가 이런 제목을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정숙한 여인과 음녀가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문을 제가 올려놔놓고서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성경에는 정숙한 여인과 음녀가 기록되어 있지요. 왜 정숙한 여인과 음녀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왜 성경에 정숙한 여인과 음녀가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 김정수 집사님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정숙한 여인,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회를 입고 아주 아가씨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주 고상한 그런 여인이 있는가 반면에는 음녀가 기록되어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정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겠지요. 그리고 17장에는 음녀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성경에는 여인을 교회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 정숙한 여인은 진실된 교회를 말하고 음녀는 부패한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대조적으로 이렇게 현숙한 여인과 음란한 여인이 가는 행방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어떤 잘못된 일을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교훈으로 그렇게 대조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두 번째 질문에도 비슷한 질문을 올려놨습니다. 음녀의 심판과 정숙한 여인의 보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숙한 여인은 진리교회, 참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녀는 거짓된 교회, 타락한 교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생활하면 아무리 고상하게 바르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은 성경은 음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의 그 심판과 정숙한 여인의 그 보상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장로님, 예. 전에는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잘해가지고 음녀는 천주교고 정숙한 교회는 여인은 우리 교회다. 그게 바른 게 아니고 그게 틀린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 모를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바른 말이 아니고 많이 강조했어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정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지금 우리는 바르게 장강민교회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숙한 여인들 많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 안에서도 음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음녀와 정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음녀는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 말씀에 이렇습니다 해도 말씀에는 그렇지만 나에게 살래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재림교회 아무리 다니고 해도
뭐 정숙한 여인으로 볼 수가 없지요. 자, 이런 그 심판과 정숙한 여인이 받는 그 보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동 집사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가? 뻔하지요. 왜 기록되어 있어요? 성숙관념이 네. 보상은 영생이죠. 예. 예. 우리는 불선 작업에 예. 그러니까 보상과 예. 심판이 예. 있는데 그거 보고 뭐 하라고요? 또 예. 보고 살아. 또 살고 이전에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그 보고 살아가는 맞습니까? 뭐 바르고 네, 보고 살아가. 자, 우리 거기에 영감의 교원에 결혼의 영적 의미 우리 정자님께서 아까 우리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우리 각실에 대응되어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하고 엄숙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합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명시하였다. 우리 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명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정말 우리의 간절한 오직 하나의 소망으로만 생각해야 되지. 그거 소망 외에 다른 걸 생각하면은 그걸 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음란. 뭐 나쁜 짓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나의 부인이 꼽살에 끼면은 나의 자녀가 꼽살에 끼면은 나의 남편이 꼽살에 끼면은 내가 돈 벌고자 하는 그 돈이 꼽살에 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그것을 인해서 내가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유명한 여인이 되는 예, 음란한 여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음란한 여인에 가장 가까이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만 가면은 우린 다 음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렇게 살아야 될 그런 필요를 느낍니까? 네, 우리 눈 돌리면은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금요일 서지 더 깊은 연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경건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제가 옛날에 좀 젊었을 때 한 30대, 40대 제가 이런 미혹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해도 남다른 설교를 하자.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특별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싫어할 거야? 좋아해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설교도 하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 길로 가면은 네가 망한다. 네 교만이 나중에는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남 안 하는 설교 하지 말고 남 많이 하는 설교, 많은 사람이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설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가 한 40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한 주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한 주제만을 가지고 거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유혹에 빠진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아마 아무도 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주장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찾아내지 못한 것, 그것을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을 성령께 굴복시키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으면서 그 길을 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언약하신 그 결혼 관계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서 풍성 보상을 받는 하나님의 정숙한 신부들로 우리 다 서게 되는